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고 또 집중하고 주님이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딱 하면서 그 당시 자기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이 본문을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다윗과 같은 그 목자, 그 선한 목자, 바로 그 목자가 다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바로 그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입혀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긍휼한 삶을 그동안에 베풀어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형제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런 말씀 속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복음을 쭉 기록한 가운데 이런 마지막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 이 마지막 말씀에 딱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오늘 이 마지막 말에 또한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더구나 마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것으로, 물론 승천하셨죠. 승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마태복음을 끝내고 있어요. 이 말은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위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위임 명령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고 그래야죠. 위임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위임 명령에서도 많은 내용 중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에 대자를 붙여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위임 명령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대위임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네 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한번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권세. 예수님이 직접 권세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19절에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열방의 구세주, 모든 민족의 구세주,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쓴다면 열방.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 신앙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세례잖아요. 바로 뭐냐면 만왕의 왕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게 하라는 것이 세례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한 것을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해서 모든 열방이 예수님 앞에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강조예요. 세 번째 강조 단어가 뭐냐면 20절 상반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예요.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구약의 표현을 쓴다면 메시아를 의의 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의의 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를. 아닌가 다를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단어가 지금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있었어요. 5개의 강론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강론이 뭐였었죠?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우리 주님이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가르쳤던 설교가 뭐였었죠? 10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삶을 살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해야 되는지 10장에 지침서를 줬어요. 그리고 13장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8장에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작은 자, 소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5번째 내용이 뭐였죠? 우리 나온 것처럼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실 터인데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23장, 24장, 25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탁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가르친 내용을 지키게 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이 3번째 강조예요. 그러니까 의의 교사로서 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 그래서 신약에 살아가는 교회가 말씀 사역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피차 가르치고 모이면 권면하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걸 3번째로 강조를 해요. 4번째 강조가 20절 하반절에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임재하리라.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 함께 거해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미 뭐냐면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과 함께 첫 번째 나와 있는 권세에 관한 말씀만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4가지 말씀에도 4가지 말씀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기 쉬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4가지 단어를 딱 접했을 때, 듣거나 봤을 때 그들은요 마태복음에 있었던 내용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딱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4가지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4가지 얘기했어도 그냥 4가지 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네. 이 정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의 대위임 명령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에스겔을 한 장씩 1년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또 이해시키고 싶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좀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려운 에스겔의 말씀을 1년 동안 한 장씩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반석에 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세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갈발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해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 말씀 한 장씩 수요일 날 했어요. 물론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이 에스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2장에서도 5장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스가랴의 9장에서 14장도 정말 구구절절히 나와 있고요.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잘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에스겔의 예언을 따라서 마태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에스겔이 예언했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휙 지나가지만 에스겔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더구나 에스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머리가 쓰는 거죠. 주님의 이런 메시지 들을 때 큰 감화 감동이 있는 거죠. 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개종하고 3,000명, 5,000명이 부활의 주님의 그 사실을 믿고 예수 믿는 일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유들이 다 이런 마태복음과 같은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수요일날 했던 거고, 지금 오늘 또 에스겔 가운데 가장 메시아에 대한 핵심 요절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될 본문인데, 그동안의 마태복음을 보면은 에스겔의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동했네, 그건 금방 쉽게 이해되는 그 본문이 있어요. 두 개의 에스겔의 34장과 37장의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성경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다는 우리 34장 다 읽지 않겠는데요, 34장 23절부터 31절 성경 펼 수 있는 분들은 또 펴보시고요. 34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아까 네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양이 되고 종이 되고 주인이 된 이걸 갖다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한 목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목자는 누구냐? 내 종 다윗이래. 근데 이미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를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다윗 시대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가 나라의 근본이 됐거든요. 백성들이 안전하게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정말 배불리 먹고 정말 누이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렸던 데가 다윗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내 양을 어떻게 돼요?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뭐가 되겠다고요? 목자가 되라. 나는 양의 목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습니까? 예? 이스라엘 회복하고자 정말 애썼습니까? 그게 23절에 나온 거예요.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이 목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에 대한 정의를 먼저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인데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와 왕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대속의 죽음 해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때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양은 편안히 거하고 잘 수 없어요. 이리들이 많으니까. 근데
악한 짐승을 다 쫓아냈어요. 밖에 있는 대적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과 종교 지도자들 다 그냥 심판해 버렸어요. 근데 뭘 맺겠다고 그래요? 그 백성,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과 뭘 맺겠다고 그래요? 화평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새 언약. 그래서 주님이 살과 피를, 정말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요, 포도를 나누면서 내 피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느냐? 새 언약을 맺으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려고. 그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의 축복은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 돌비에 율법을 새겼는데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요. 옛 언약은 성령이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사람에게 임했는데요, 왕 같은 사람에게 임했는데요, 새 언약은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격자 알기가 너무나 어려운데요, 새 언약에서는요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엄청난 새 언약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맺고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언약 백성을 정말 잘 돌보는 목자와 왕을 내가 보내리라. 그게 에스겔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26절서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이 그 양들을 얼마나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양으로 생명 없고 풍성한 정말 삶을 살게 하는지 그 쭉 29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한번 29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거기 이제 여러 나라를 좀 초점을 두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 당시 에스겔을 듣는 이 청중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주변 나라들한테 수치를 당한지 몰라요. 수치를 당하는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먹칠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은 주변 나라들에게, 여러 나라들에게 수치를 받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본토로 돌아오므로 주변에 있는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여호와 맞네. 여호와라는 얘기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맞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총리를 계속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왕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다 황제들이 고백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겠다. 누가 하면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에스겔 34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37장에 가서 좀 더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이 네 가지를 또 얘기해요. 그래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4절 28절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리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이 쫙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 네 가지를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위임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셨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답도록 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야 돼. 이 뼈대가 된다는 거죠. 뼈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에스겔 예언에 따라서 사역을 했고 내가 그 사역을 내가 성취하였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나와 있는 이런 내용, 네 가지 뭐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권세.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나라 열방.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는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임마누엘 아니라 성전을 삼고 함께 있으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제자를 삼으면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이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권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깨달아야 될 그런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셨으니. 사실 이런 대위임 명령을 했을 때 16절 17절에 보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지시한 산에 모아놓고 대위임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대위임 명령을 할 때 제자들의 가운데서는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17절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더구나 이 제자는 또 누구예요?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질 않나? 심지어 여기 뭐예요? 의심하고 있질 않나? 어떻게 보면 형편없어요. 부족할 짝이 없어요.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대위임 명령을 지금 뭐예요? 위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예요. 대통령이 사인한 것은 그대로 그 나라에 영향력이 미쳐요. 행정력이 미쳐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명령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게요. 더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뭡니까? 부활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이 오면 그것도 바깥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권세 앞에,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왜? 권세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인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다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16절 17절의 이 말씀,
성경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믿음을 갖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다 돼. 이런 확신들을 갖게 한 이런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위임 명령했을 때 그 한 장소가 지시한 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에 지시한 산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산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미지가 산 그러면 그냥 산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 그러면요 항상 신의 산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마태복음 5장도 산에서 해요. 뭐냐면 제2의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령한 산에 대한 이미지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산에서 시작하고 산에서 끝나요. 항상 산상수훈도 산에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 위임 명령도 어디서 해요? 산에서 해요. 근데 그 산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의 산이 아니라 진동치 않는 시온산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 권세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힘,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헬라 말이고 우리 흔히 헬라로 말로 할 때 권세라는 게 힘, 능력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의 권세는 단순한 힘과 능력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말해요. 권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을 다스리는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갖고 계신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 있다는 이 단어를 에스겔의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아까 에스겔 34장 37장 읽었잖아요.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목자여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와 여기에 대입을 시킨다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목자요, 이 세상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에스겔에 예언했던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며 그 왕이 바로 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든 권세 갖고 있다,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분이 왕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권세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우리들이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다른 말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자며 왕인 이 사역을 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해 썼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마태가 유대인들에 쓰면서 그 소망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유대인들에 의한 복음서니까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목자며 왕인데 지금 부활한 다음에는 온 세상의 목자의 양이에요. 근데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목자의 왕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목자의 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아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명씩 보내면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래요. 이스라엘에게 가래요. 왜냐?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스겔이 예언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신 메시아, 다윗의 목자, 왕이심을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예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 여인에게 나는 이방인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걔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래요. 맞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그 이방 여인의 그 가정을 갖다가 치유하고 회복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볼 때 인정머리 없다. 그게 아니라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 어떻게 돼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새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근데 새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열방 모든 민족이 다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새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그 말 속에 의미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분이 권세가 있음을 마태복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요. 그들만 살아나는 것만입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것뿐만입니까? 죄를 막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풍랑이 있는 자연,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이르는데 어떻게 돼요? 잠잠케 해요. 뭐예요? 피조물까지도 통제하는 권세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영적 세계까지 통제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갖다 어떻게 해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몰살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막 무지막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돼지를 치운 지역인데 단순한 돼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또 우리 라니아 연대기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인데 염소 모습을 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나오죠. 그죠? 그 이름이 판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판신을 섬겼어요. 위는 사람인데 아래는 염소. 많이 봤잖아요. 그죠? 히랍 신화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그 갈릴리 동쪽에 많이 판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지금도 아직도 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로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판신의 제물이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예요. 그러니까 판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물이 돼지였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어떻게 돼요? 그 돼지에게 들어가면 그 귀신이 어떻게 돼요? 자기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제사를 지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영적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보여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친 사건, 오병이의 사건, 그러나 우리 결정적인 또 권세가 있죠. 주님이 재림하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설명한 거예요. 마태는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나뉘어라 그럼 나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성취되었음이 증명된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다 이뤘도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집회하면서 다 이룬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막 집중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다 이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거예요. 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나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지금 뭐예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두 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방식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뭐예요? 긍휼. 그래서 소자와 정말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또 하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정말 편만하도록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말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지금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항상 정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먼저 잣대를 들여대는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남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정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권세의 주님이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교는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열방에게 선교하는 것도 뭐예요? 다 예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성취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고 누림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예배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더구나 불신자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죠, 가장 듣고 싶어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이,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런 메시지 속에서 모든 게 성취됐다는 것을 믿고 그 큰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그걸 믿는 것으로 우리가 성취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몸을 찢음으로 뭘 했어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는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신앙 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규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권세나 이름 준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그 길, 이를 열어놓은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어떻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달된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권세 있는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화면에 따라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지만 그 이름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요? 혼자 기도할 때는 먼저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모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그냥 구구절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그래요. 왜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돼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연약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부족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모자라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내 가정이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연약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믿으면 19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내용은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자 삼고 열방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반드시 돼요. 예, 반드시 돼요. 그래서 성령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은 회개와 정말 나를 돌아보는 40의 신앙훈련의 기간이라면 부활절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그때까지 정말 축제의 날들을 교회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 됐는데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엿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러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이 축복,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그 권세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